어제 본문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분깃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보상이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보지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좋아진 게 무엇이 있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보상이 무엇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보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하고 그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삶의 태도를 레위인들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냅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이 다시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또 내지요. 11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떤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치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약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안에는 11조 내용의 정신이 흐려지고 빠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11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을 보면 11조를 비롯해서 성막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 특별 목적 헌금, 각종 제사, 제물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소득의 20%가 넘습니다. 그렇게 넘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풍족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물질의 청직이다 라는 뚜렷한 물질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만족시킨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만족을 돈에서 찾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예물이 점점 더 아까워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지금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방금 읽은 우리가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만족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데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된 만족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의 그런 소식은 어떤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만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진 것은 없는데 만족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그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런 만족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을 보면은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에게는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죄를 담당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은 레위인들이 자기 소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하찮게 여겨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막이 더럽혀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레위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맡은 크기에 상관없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은 분량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충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은 우리가 물질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은퇴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일에 열심으로 충성할 때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비록 자신들의 미래를 보면 뭔가 풍족할 것 같진 않거든요. 자기 땅이 있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사업체가 딱 주어졌다면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성장하고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그 책임과 소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삶의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역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을 때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받은 11조 중에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11조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 누구 겁니까? 레위인들 거죠. 왜? 받았으니까. 예. 받았는데 그거 뭐 내 거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받은 것, 내 것으로 받은 것인데 그게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11조를 또 떼서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내 것을 나의 넓은 아량과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에는 우리 이웃의 몫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자신이 받은 몫으로 그냥 자신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나눠야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에는 제사장의 몫이 섞여 있다, 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면은 그것을 내가 참 착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덕목이 아니라 의무였던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소득에는 우리의 의무가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이웃 사랑의 몫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길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 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충성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